말씀과 성령으로 성장하고 승리하도록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는 이장석 교회 성장 연구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말씀이 널리 퍼져나가도록 소문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하나님과 같은 믿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말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는 게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죠. 왜냐하면 너무 우리는 부족한 죄인이고 벌레만도 못한 죄인인데 이제 드디어 저 여자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란다 이러면서 화들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마가복음에 하나님을 믿으라 할 때 그 믿으라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have faith 믿음을 가져라 in God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과 동일한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인간이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정말로 역사하는 영적인 믿음이 되는 말씀들을 뽑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성경책 전체 말씀 중에 하나님이 진짜로 역사하시는 정말로 내 혼을 뚫고 들어가서 내 영에 들어가서 믿음의 실상이 되고 성령의 능력이 합해져서 내가 말로 선포할 때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이 함께 나가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도록 하는 재료가 너무 중요하다. 성경책 전체 가운데에서도 정말 우리가 너무나 많이 오해하면서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속량이 없었던 일인 것처럼 그냥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거고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끝 요 정도만 알고 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속량을 통해서 구약에 있었던 그 일들이 신약에서 어떻게 변형되고 달라져서 다르게 적용되는지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너무나 내 삶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억압시키고 가난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너무 열등감에 시달리게끔 그런 신앙의 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어둠 가운데서 뽑아져 나온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이신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인데 그 진정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제대로 선택해야 된다. 재료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영적인 믿음의 재료, 순재료, 완전히 하나님처럼 역사할 수밖에 없는 말씀, 그 말씀이 첫 번째가 복음이었어요. 그죠? 근데 복음이 뭐냐면 전체를 퉁쳐서 복음이라 그랬고 그 복음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과 같은 생명, 조의 생명이 있는 말씀이어야 되고 그 생명의 말씀이 분명히 만들어져서 나와야 되는 말씀. 영적인 상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영적인 상태가 실제의 모습을 갖춰가지고 이 땅에 열매 맺는 말씀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그리스도의 말씀, 속량으로 회복된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정말 모든 저주 끝내고 우리 죄 끝내고 질병 끝내고 가난 끝내고 마귀의 모든 공격 끝내고 그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예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복을 다 쓸 수 있는 그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가 이 복음의 안에서 세 번째가 뭐냐면 더 좋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속량을 기점으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확대 번역 성경으로 보시면은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이 부분을 확대 번역 성경은 그러므로 맹세의 더 위대한 강함과 힘 때문에 예수님은 더 나은 언약, 그래서 갈로 탁 치고 더 탁월하고 더욱 유익한 합의, 콜론 땡땡 치면서 절대로 대체되거나 무효화되지 않을 것에 확실한 보증이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유익한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다시는 절대로 영원히 다시 대체되거나 바꾸거나 무효화되지 않는 보증, 확실한 보증이 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속량으로 우리가 선택한 우리에게 약속 주신 그 약속들은 이제 다시는 구약의 율법이나 대체되거나 바뀌거나 무효화되지 않는 그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약속의 예수님이 때문에 더 좋은 약속의 보증을 우리가 받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주셨냐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면, 기도를 많이 하면, 방언을 많이 하면, 교회 열심히 봉사를 하면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해 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한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더 좋은 언약은 뭐냐면 율법의 구약 자체를 덮고 있는 율법에 속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 하나님도 영이고 성령님도 영이고 천사도 영이고 마귀도 영이고 사람도 거듭난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에 속한 말씀들. 이 말씀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게 뭡니까? 우리가 의인으로 거듭났고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새로운 약속,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고 그다음에 하나님도 영이고 다 그렇게 영적인 말씀들을 선택해야 되고 근데 율법은 뭡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인 걸 깨닫게 해요.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자로 각인시켜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속에 속했다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주장하신 분들은 다 율법 속에 속한 분들이에요. 근데 율법이 끝나고 율법을 끝내고 완성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로 옮기셨는데 지금도 자기가 죄인이라 그러고 그러시는데 죄인이라 그러면 죄 지은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그리고 그 죄인들은요. 율법 속에 속한 사람들은 거듭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안 돼요.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워지거나 의의 선물을 누릴 수 없어요.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상속자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너무나 스스로를 죄인으로 세뇌화돼가지고 죄인으로 철뜻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 전체에 신약 안에서도 더 좋은 약속,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말씀,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그 말씀, 그런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 이런 것들을 선택해야 되고 구약에 들어가서도 율법을 제거하고 그 안에서 흐르는 영적인 진리, 영적인 원리들 변함없이 지금도 똑같이 작동하고 있는 오실 메시아에 관한 말씀 가운데는 구약에서도 엄청난 진리와 영적인 원리가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의 말씀들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면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해놓고 아픈 게 질병에 걸리는 게 당연하지. 그 다음에 네가 그래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름하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받겠느냐. 근데 로마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술, 담배, 도박하는 것도 죄고 우상 숭배하는 것도 죄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일은 다 죄예요.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그렇게 치면. 그죠?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믿고 은혜를 선택하고 은혜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은혜를 내 속에 믿음으로 만들어야지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죄의 그 모든 그 견고한진들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이 변해지기 시작하거든요. 너무 죄에 집중하지 말고요.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선택해서 은혜를 붙잡고 믿음을 가지셔야지 우리 삶이 진짜 바꿀 수 있지. 맨날 죄인이고 니 우상 숭배하고 니 술 마시재 담배 피재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일생도록 우리가 변함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 가운데 제대로 잘 분별하시고요. 새 언약의 말씀, 영적인 진리, 율법이 아닌 은혜의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잘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틀을 알고 계셔야 돼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약의 성도, 성령이 내주하고 거듭났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친자녀인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나한테 역사를 했으면 좋겠는지 선택할 때에 분별을 잘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아픈데 질병에 걸려 있는데 구약으로 들어가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죄 때문에 질병에 걸렸을까?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첫날 만날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율법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질병이 생겼으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들어가서 내 질병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셨나 이 부분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처리하셨으면 지금 내가 어떤 복을 누릴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복음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질병을 치유하신 말씀하고 치유의 원리를 알아가지고 그 원리대로 말하고 선포하면서 방언하면서 그 일을 실천하는 곳으로 들어가야 되지. 계속 구약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제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 다음에 어제 누구를 미워했었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을 뭐 어떻게 했었고, 그런 걸 일평생 자기 죄를 계속 되뇌이면서 말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또 치유도 받은 줄 믿고 구하라 그랬는데,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인생이 예수 믿는데 그렇게 또 착하신 분도 없어요. 그렇게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 엉뚱한 데 돌면서 정말 삶이 하나도 안 변하는, 예수 믿는 게 너무 고통이야. 현실도 너무 힘든데 예수 믿는 건 더 힘든 그런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나한테 좋은 말씀, 내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 그리고 내가 어떤 복을 누릴 수 있는지 그런 말씀. 그 다음에 기쁜 소식이 뭡니까? 복음이고 가스펠인데 이게 본래 의미가 뭐냐면 팔짝팔짝 뛸 듯이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팔짝팔짝 뛰면서 좋은 소식인데 나한테 영양가가 없으면 그거 복음 아니에요. 나한테 진짜 기쁜 소식. 지금 내 형편에 가장 기쁜 소식이 뭐겠습니까? 돈일 수도 있고 치유일 수도 있고 자녀가 회복되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주님께서 이루신 그 말씀을 찾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묵상집에 제가 그 말씀들을 다 적어놨죠. 가장 기본적인 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재정적인 부분, 치유 부분, 그 다음에 부부, 가족, 자녀, 전도 이렇게 해서 나눠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딱 기도문으로 만들어가지고 정말 그거를 말하고 들으면서 우리 정체성을 바꿀 수 있도록 책을 만들어놨죠. 그래서 지금 많이 그 책을 구입하고 계신데 기도 종류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 고백 기도집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고백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묵상집 앞에 묵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소개문에 앞에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지 말고 효과적인 묵상 기도 방법부터 좀 자세하게 읽고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정말 믿음의 재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구원을 실행하는 능력이다. 구원을
새생명 삶에서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했습니다. 구원이란 뜻 자체가 소조 소테리아.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거고 그거는 그냥 너무 당연한 거고 구원 자체가 치유받고 형통하게 되고 승리하고 마귀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잘 견디고 인내하고 그다음에 뭐 해서 13가지인가 뜻이 있었죠. 구원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제한시키면 그 구원의 뜻 자체가 너무 연약하고 얄팍하게 되어버린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원은요, 다 건져내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말씀으로 일치시키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그 안에서도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죠?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그죠?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이게 다 같은 말씀이고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그 복음 자체가 뭐냐면 믿어서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었거든요. 믿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가 뭐냐면 성령으로 밀봉해버린, 시일드해서 밀봉해버린 거예요. 영이 완전 거듭났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지옥 백성, 죄인에서 하나님의 친자녀, 의인으로 거듭나게 된 것. 성령께서 의인,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는 것. 그냥 코팅하듯이 성령으로 그냥 딱 밀봉시켜버린 상태. 그렇게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음은 또 어떠한 능력이 있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믿어야 됩니다. 복음이 성경책 속에만 있어갖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책을 아무리 안고 다니고 머리에 비고 이고 다니고 해보세요. 성경이 역사하시는지. 아니에요. 이 복음은요. 그 책을 펼쳐가지고 그 안에서 복음을 발견하고 내가 내 속으로 넣을 때 내 속으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영으로 넣어서 람바노 말씀으로 취해가지고 내 안에서 실상이 될 때 모든 그 믿는 거고요. 그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초자연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그 다음에 이 구원 자체가 열 몇 가지 뜻이 있었고 이 모든 걸 건져내고 하나님 말씀에 일치시키는 능력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뭐냐면 완전한 번영, 완전한 삶의 형태를 갖추는 게 구원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번영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된다. 그러니까 정말 성경책을 보면서 너무 우리가 세뇌가 많이 돼가지고 막 하나님이 이거를 하지 않으면 이러고도 네가 하나님한테 복을 받을 수 있느냐 막 이렇게 가르치고 억눌리고 광야 학교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광야 학교를 마치 신약의 성도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냥 그 광야 믿음이 없어서 당했던 그 과정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광야 학교를 다닐 필요가 없고 믿음으로 바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온전한 부르심을 이루고 앞으로만 위로만 달리는, 부르심의 푯대를 향해서 달리는 그런 삶, 그리고 부르심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광야 학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훈련하는, 정말 우리를 구비시키는 그런 과정. 근데 그 구비시키는 과정조차도 주님께서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에 능해지고 그 다음에 기쁨으로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데, 그런 거하고 구분 없이 너무 가르쳐가지고 성도님들이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났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갔음에도 계속 믿음 없이 사는 삶이 당연하다고 가르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광야학교가 아니라고 말하고 바로 믿음으로 들어가서 바로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 복을 다 누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고 의인이 되었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마귀를 이겼고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여자 이상하다. 도대체 어디서 저딴 말을 저렇게 전하지? 이렇게 부족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한테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닌가? 그저 하나님한테 눈밖에 안 나도록 열심히 성실히 겸손하게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만 해도 복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가난하고 어렵고 외롭고 힘들고
계속 고통 가운데에 맨날 만나만 먹으면서 사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자료가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고요. 구원을 실행하는 능력이 있는데 기적을 이루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질병을 치유하고, 그죠? 가난을 부유하게 만들고, 마귀한테 당하는 걸 마귀를 이겨내고 쫓아내고,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요, 기적에서 기적으로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기적에서 기적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기적에서 기적으로 기적에서 가는 것이 당연한 삶입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딱 바꾸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유업을 누리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우리 속에 기업을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약속이고요. 계약 조항들에 의해서 근거해서 유업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그 말씀 고백집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보면 진짜 성령과 어둠을 이겼다부터 믿음을 받았다, 우리가 뭐 사랑을 받았다 등등해서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다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이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가 3주, 4주의 내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속한 것을 내 것으로 붙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고 어떤 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의 유업을 누리는 말씀만 선택하시면 돼요. 제발 맨날 희생당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걸 안 하면 마치 벌 받을 것 같은 것처럼 가르치는 것들, 그런 것들에 굉장히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체력이 되면 새 생명의 삶하고 믿음, 말씀으로 세워진 믿음하고 방언은 1년에 한 번씩 반복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 새 생명의 삶을 반복해서 들어서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계셔도요, 사실은 알고 계셔도 성경을 읽으면서 대충은 분별이 돼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뭐 성경이 분별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도 하시는데, 제일 먼저는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고요. 정말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이 누구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말씀만 정확하게 딱 잡고 있어도요, 성경책을 대충 읽어도요, 이거는 이미 지나간 말씀이고 나하고 상관이 없고 내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대충 나와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언제가 될지 제가 조만간 할 거라고 기도를 하고 이거 준비하고 있는데, 새 생명의 삶을 들으셨던 분들도 그렇고 놓치신 분들도 다시 제가 반복할 때에 꼭 들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전에 동영상들도 올라와 있어요. 그것도 계속 들으셔도 좋은데요. 제가 제 경험으로는 반복할 때마다 주님이 어떤 현상을 나타내 주시냐면, 듣는 사람에 따라서 말씀 내 내용들도 약간씩 터치하는 부분들이 약간씩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업을 누리게 한다,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다, 이것도 중요한데 실제로는 어떻게 분별을 하는지 제일 좋은 거는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누구인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떤 존재로 바뀌었는가, 이것만 정확하게 서 있어도 그냥 성경책 읽으면서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나를 위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일이 터졌을 때 어떤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지 대충은 다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자로 거듭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아버지의 영원한 기업의 분복을 얻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나눴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의 유업을 누릴 수 있어요. 어떻게? 첫 번째는 뭡니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운다. 우리 모든 이 머리에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그죠? 진리, 이 기쁜 소식을 머릿속에 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채우고, 그 다음에 주께 합당하게 행함. 이 머리에 채우고, 영에 채우고, 그러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게 뭡니까?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뭡니까? 믿고 행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그 과정에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세 번째가 모든 선한 열매를 맺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단의 과정입니다. 연단의 과정에 뭐가 나타나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광야 학교를 막 뺑뺑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들어가서 나를 구비시킬 때는 선한 일에 내가 하는 일마다 선한 일이고요. 그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끔 하시고요. 그 다음에 덩달아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요. 그 열매를 맺다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을 하시고 내가 이렇게 원리를 돌렸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노하우가 계속 쌓인다고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되어져요. 점점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또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연단과 훈련의 과정 중에는요. 모든 일에 능하도록 되어집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의 경영, 전략, 방식, 마케팅 이런 모든 것에 능하게 되어지고요. 사람을 다루는 것도 잘하게 되어지고요. 이런 자기가 맡은 분야의 삶에서 발전들이 나타나고 능숙해지고 탁월해져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기쁨으로 오래 견딤과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게 제일 재미없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참고 인내하는 게 기쁨으로 되어지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 과정 속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을 잡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잡고 이 약속의 기업을 누릴 수 있도록 약속을 우리가 받았어요. 근데 실제로 내 삶에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지면 결국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 땅에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 안의 기업, 아브라함의 복의 그 근원들, 아브라함의 복, 그거를 약속한 말씀을 붙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유업을 누리는데 세 번째가 결과를 보장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왜냐?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즉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하나님의 진리, 복음이 내가 말하고 들어서 내 혼의 생각을 바꾸고 내가 동의하고 설득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그걸 내가 람바도 취해가지고 내가 정말 딱 믿어서 믿음의 실상,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가지고 그 다음에 방언을 하는 동안 성령의 능력으로 이 믿음이 덮여지면 그때부터는 내 입에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내 속에 넣었고 내 그 진리가 영적인 실상이 되었고 그 실상에 뭐가 덮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덮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진리가 결합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때 내가 입으로 말하는 그 말씀은요. 내 입은 도구일 뿐이에요. 내 입은 도구일 뿐이고 통로일 뿐이고 내가 소리내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진짜 진리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결합돼서 나가서 역사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은 나가면요. 무조건 뭔가 만들어내도록 결과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묵상집을 가지고 계속 고백하고 내가 필요한 부분의 말씀들을 뽑아놨잖아요. 계속 이게 지금 진리거든.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레마 말씀이거든요. 이걸 내 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처럼 역사하는 믿음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방언 계속해서 이 믿음의 성령의 능력을 뒤집어 씌우세요. 그러면요. 정말로 내가 말하는 것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 속성이 뭡니까? 이 땅에서 역사하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이거든요. 이게 내가 하나님 말씀과 믿음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는 것이고 역사하는 믿음이고
그죠? 하나님 말씀이 결과를 내는 방식인 거예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심플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방언을 1, 2년 한다고 모조리 다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고백도 그냥 몇 달 한다고 인생이 확 바뀌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내 의식도 복잡하지만 내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그 만든 우주, 내 속의 우주, 무의식이 너무 복잡해요. 너무 여러 가지에 잡혀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말하고 들을 동안에 의식의 생각의 프로그램도 바꿔야 되지만 무의식 중에 들어가서 내 속에 있는 견고한 진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굉장히 이상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도 자기는 하나님을 굉장히 열망하고 갈망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많이 갈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도 응답을 안 하신 거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서 무의식 쪽에 뭐가 들어갔냐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분이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자기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관계가 틀어지고 상처받다 보니까 나는 항상 열등감을 가진 항상 눌리키는 사람이야. 나는 사람 관계를 잘 못해. 그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남편과 어떤 남자들과의 관계를 형성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받았던 그거 그대로 자기 머릿속에 무의식 속에 여러 가지 견고한 진들도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뚫리려 그러면 이 방언을 통해 가지고 무의식도 다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고 의식에 있는 잘못된 틀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말씀을 말해서 내 말씀이 내 생각도 바꿔야 되고 무의식도 바꿔야 되고 영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생각 외로 그렇게 삶이 금방금방 바뀌지 않는 것 때문에 지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루 이틀 예수 믿고 끝낼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냥 내가 지금 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이거라도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드러내진 않지만 깊은 마음속에는 그런 면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래 그런 동기까지 바꾸어가지고 바꿔지려 그러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이틀 예수 믿을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숨긴다고 그냥 모르실 분도 아니고 이러니까 그냥 마음을 이제부터는 말씀으로 바꾸기 시작해서 내 근원적인 모든 것을 변화시켜서 그냥 하나님과 내가 정말 하나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는 내 멋대로 살고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나의 머리고 내가 예수님의 지체고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고 나는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주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사는 거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심정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공급과 그분의 복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과 하나야. 하나님과 하나야. 그냥 이렇게 생각 자체를 그냥 삶 자체를 하나님께 때려 넣으시는 게 좋아요. 그냥 너무 급하니까 살려달라 그러고 자식 문제 해결해 달라고 울고불고 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때려 넣고 그냥 그분께 붙어가지고 우리가 일생 가는 길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이 주시는 공급과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그분이 주시는 교정과 꾸중을 들으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냥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 삶 자체를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삶 자체에 우리가 지체로서 갖다 붙어야지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그렇게 복잡한 생각 이런 것 가지고 막 1년, 2년 방언했다고 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내가 말씀 고백을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따질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말씀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쁨으로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내 삶 자체를 기적에서 기적으로 만들어가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일을 행하는 자로 살겠다고 먼저 우리 인생 자체의 큰 방향부터 딱 바꾸셔야 됩니다. 자, 그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게 뭐냐면 결과를 보장하는 말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두 번째는 기뻐하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입에 나가는 말 하나님의 레마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나는 도구 통로이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나가기만 하면 분명히 그냥 허투루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분명히 결과를 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룬다고 했거든요. 이루니까 의심하지 말고요. 제발 해도 안 되던데 하지 말고요. 믿을 바에는 끝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방식대로 한번 돌려가지고 한번 결과를 한번 내보시라고요, 여러분. 너무 많이 좌절하세요. 너무 자주 쉽게 포기하시고. 우리가 다른 뾰족한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물론 뾰족한 수가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없이 살고 있지만 그 삶이 결코 하나님의 생명의 삶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고 이건 어떻게 바꿔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세상적인 뾰족한 수를 찾아서 방황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결과를 보장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서 진리의 재료를 잘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놓으신 영적인 원리대로 말씀을 말하고 듣고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결합시켜서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나가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결과를 보장하는 말씀을 잘 선택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는데요. 다음 주가 바로 두 번째 4주의 두 번째 믿음 농사 준비에 들어갈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서 정말 말씀이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떤 재료를 준비하고 농사를 어떻게 지고 이제 실제적인 방법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면은 영적인 믿음의 유일한 재료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신구약 전체에 꿰뚫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을 선택해야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단순한 확신, 긍정적인 태도, 자신감 뭐 이런 그 정신력 훈련을 통해 가지고 막 나는 믿습니다. 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이러면 진짜 믿음인 줄 알아요. 근데 이것 외에 더 깊이 있다는 거를 도무지 이해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서 믿는 거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확신 있고 막 내가 소리를 치면서 믿습니다 이렇게 해도요. 그게 진짜 역사는 믿음이 되려면 여기에 있는 진리가 내 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 영에서 실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 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내가 진짜 내 삶을 믿음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 믿음은요. 사건이 터지기 전에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영적인 계시 지식에 의해서 내 삶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내 영적인 믿음 있잖아요. 재정에 대한 믿음이라던가 자녀가 잘 될 거라는 믿음이라던가 내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믿음, 내 속에서 깨달아진 그 계시 지식에 의해서 내 삶은 결정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일 터지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묵상집을 가지고 미리 재정에 대한 믿음, 치유에 대한 믿음, 자녀에 대한 믿음, 그죠? 내가 마귀를 이겼다는 믿음, 마귀를 쫓아낼 수 있다는 믿음, 이런 종류별로 믿음을 내 속에 실상으로 먼저 만들어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제발 일 터져가지고 급하게 이런 일을 당했어요, 저런 일을 당했어요,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들 저한테 되게 많으세요. 근데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일이 터졌고 그분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일은 정말 주워 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일 터지기 전에 사업 시작하기 전에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물질과 경영 공부라던가 전략이라던가 이 절차라던가 행정 절차를 다 알아두고 우리가 일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일이 터지기 전에 우리 안에는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말하고 또 방언하고 하는 것들을 마치 기초를 다지듯이 계속 좀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는 동안 세월이 지나고 1년, 2년 지나고 나면 내 삶이 놀랍도록 변화된 것을 돌아서 보게 되어져요, 진짜로. 그래서 하루 이틀 믿으면 그런 생각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전진하는데 앞으로만 위로만 간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 같이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7시 57분이 됐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 20분에도 똑같이 이제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방언은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방언에 대해서 유익을 나누기 시작하면 계속 자극을 받아서 계속 방언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믿음 이것도 처음에 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들어도 내 영은 알아들으니까 들으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께서 듣던 말씀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얼마나 율법적인 말씀과 율법과 복을 섞어서 율복을 가르치고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하는 말씀이 너무 혁신적이고 발전된 계시라서 이게 너무 머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영에서 반응이 있거든. 그냥 내 머리는 잘 이해를 못하더라도 들어두시고요. 제가 반복할 때 또 반복해서 들으시면은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변화가 일으키는 놀라운 원동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올 한 해가 제가 목표를 잡고 있는 거는 정말 모든 성도들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께서 믿음이 성장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를 보는 것이 저의 올해 목표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믿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함께 이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서 체화시키고 그냥 반복해서 들으시고 공부하시고 우리가 1, 2년 예수 믿고 말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같이 전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정확하신지 모두가 우리가 깨닫고 그걸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20분에 믿음과 방언 두 개 병행해서 말씀 양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